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부흥회 때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인사하는 것도 그 목사님의 인사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따라해도 되잖아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면서 온 얼굴에 진짜 하늘에서 만난 그 기쁨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진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같이 가자고. 네. 정말 하늘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좀 약한 분들은 진짜 나만 따라와 하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자기만 따라갈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 인사를 못 나눠드린 그 또 반가운 손님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님은 아니고 손님도 있고요. 먼저 그 광천교회 우리 김수정 우리 성도님 그리고 아들 도혜솔 우리 아들 해서 같이 오셨는데요.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아들과 우리 두 모자입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지만 또 반가워서 또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상육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신 우리 서정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이 장로님,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조이 장로님, 우리 덕산교회 나가시고 덕산의 집이었는데 구항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조이 장로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조이 장로님. 웰컴. 자, 영어가 짧아가지고 웰컴밖에 못합니다. 자,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여러분 이 안식일 가득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봄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에녹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이 주제 성경절만은 내 성경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성경 갖고 왔는데 한 번은 좀 펼쳐봐야죠.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펼쳐서 읽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 내용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입니다.
도대체 에녹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승천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그 이유를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내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업신여기다. 예, 다 이해를, 어떤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뭐 비슷한 말로, 뭐 무시한다, 뭐 깔보다, 뭐 얕잡아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이 말이 좀 더 풀어 놓으면은요,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없이 여기는 것. 그것이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또는 직장에서 왕따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왕따. 근데 왕따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따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아주 무시해버리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없이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없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옛날 그 1970년대에 그 청계천 빈민가 있을 때 그 빈민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목회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활빈교회를 세우고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빈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신 유명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계천을 이제 그 당시 1970년도 정말 지금 청계천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정말 그 판자촌 있는 그 청계천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느 과일 가게 앞에서 아침에 한 거린을 심하게 구박하며 때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기 왜 온 거야 하면서 아마 이제 계시도 못하고 막 장사도 안 되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국어를 하니까 막 기분이 나빴던 모양. 그냥 그냥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너무 심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너는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 과일 가게 주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목사님이세요? 저 집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집사라는 말을 하지를 말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의 삶의 국면에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이 에녹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여기 이 에녹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늘에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간 게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65년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마음대로 살다가 65세 되던 해에 이제 결심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가 65세가 되던 해까지도 환갑이 넘은 그 65년을 사는 그때에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전환점, 그 계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아들을 낳은 그 경험, 자녀를 낳은 그 경험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남이 태어난 후, 이 장남이 바로 무두셀라죠. 그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자녀의 사랑, 그리고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그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머리로 느꼈던 그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뭐 사줘. 네, 그 말을 참 많이 하죠.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좀 벌고, 요즘 애들이요, 예, 이렇게 엄마 아빠보다 더 부자예요, 보면은. 알바해가지고 그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뭐 사줄까? 내가 뭐 사줄까? 이번에 제 핸드폰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배터리가 금방 닳아가지고 제가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거 교체할까 말까 했더니 그 이야기 알고는 막내 녀석이 아빠 내가 제대하면 그거 사줄게.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 되는 거를 뭐 아빠 내가 사줄게. 저는 뭐 그거를 사준다는 뭐 그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 이 녀석들이 뭐예요 이제?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좋은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반응할 때 부모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보르네오 섬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불어난 물에 의해서 그 나무 위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이 나무로 내려오지 못하게 됐어요. 나무 위에 고립돼 가지고 일주일을 거기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탈진하게 된 그 오랑우탄이 물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럽니다. 수영할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이 오랑우탄에게 새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새끼를 안고 일주일을 견디다가 이 구조대가 와서 이제 그 오랑우탄에게 밧줄을 하나 예, 그것을 이제 던져 주었고요. 이 오랑우탄이 이제 그 밧줄을 보고 그 밧줄을 가지고 정말 수영을 무서워하던 이 오랑우탄이 그 새끼를 데리고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밧줄로 이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헤엄쳐 나오는 것이에요. 이 오랑우탄을 보면은 늘 새끼를 난 다음부터는 늘 안고 다닌다고 그래요. 항상. 뭐 낮이나 밤이나 늘 이 새끼를 안고 다니는 이게 오랑우탄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구조된 이 오랑우탄은 다리 한쪽을 쓸 수 없었던 그 오랑우탄이라고 그래요. 밀렵군의 총에 맞아서 다리 한쪽을 쓸 수 없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늘 그 새끼를 품에 안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랑우탄이 그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 지능이나 감정도 가장 사람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인원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그 모성애라고 하죠. 인간을 제외하고 영장류 가운데 가장 모성애가 강한 짐승이 오랑우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랑우탄이라는 이 이름이 말레이어로 숲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과 같은 사람, 사람처럼 숲에 사는 사람, 이게 오랑우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모성애를 가진 오랑우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 24시간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품에 안고 키운 이 오랑우탄이 커가지고 그 지극정성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중에 어버이날 돼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오랑우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 뭐 새, 물고기 할 것도 없이 모성애를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 짐승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키워놔도, 강아지를 그렇게 키워놔도 강아지가 뼈다귀 하나 물어가지고 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하고 뼈다귀 물어주는 강아지가 없어요. 병아리 때 그렇게 품에 안고 키웠다고 해가지고 그 병아리 그 개 중딱 돼가지고 지렁이 물어와가지고 어머니 지렁이 한번 맛보세요 하고 갖고 오는 닭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모성애는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못하면 어쩌면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여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가 자기에게 보여준 그 자기가 베푸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똑같이 무두셀라가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반응했을 때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로 들어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분, 자식은 무두셀라만 낳았냐는 것이에요. 다 낳았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들 안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에녹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자식 낳으셨잖아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예? 아벨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에녹이지만 그 다음 뭐 노아,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왜 에녹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냐는 것이죠.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일반적인 이유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땅에 자식을 낳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에녹처럼 될 수 있는데 그 자식을 낳은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는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라고 우리 부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녹이 태어난 이 경험, 그냥 자식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그 다른 그 무엇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아이를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개똥이 뭐 이런 이름 안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아이를 짓듯이 특별히 성경에서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모가 바라는 또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두셀라는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특별하지 않나요? 예, 보통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뭐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창세기 5장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무두셀라는 187세, 이 에녹이 낳은 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요? 성경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969세.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두셀라가 이때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바로 369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낳았으니까 이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들을 낳았을 때가 187세고 손자를 낳았을 때는 이 라멕이 182세에 나왔으니까 369세예요. 이때 손자를 낳았을 때의 무두셀라 나이가. 그런데 이 손자 노아,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가 있던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세예요? 600년을 더하니까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69세고 이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했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연대를 알아야 되고 정말 이런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화이트 부인이 알았어요.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이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런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모르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노아의 조부 무두셀라는 홍수가 임하던 해까지 살았다. 이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그 홍수가 있던 해에 이 무두셀라가 죽고요. 무두셀라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그 노아와 협력해서 그 방주 짓는 일을 했어요.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777세가 돼서 죽었는데 바로 그 해 같이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 해에. 그때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이 969년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그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이르른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이미 뭘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들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홍수 심판을 들은 것은 에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 이미 그 홍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통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이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그래서 그가 죽는 해까지 열심을 다하여 노아를 도왔고요. 비록 그가 방주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죽긴 하였지만은 그가 죽는 해에 그 예언된 대로 말씀된 대로 홍수 심판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에녹은 그래가지고요. 여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또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에녹이 지금 무엇까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나타내는 그 종말적인 사건, 마지막 심판까지, 그 심판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지금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이것은 1급 비밀이에요. 정말 탑시크릿, 1급 기밀사항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에녹에게 자신의 1급 기밀을 이야기할 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1급 기밀, 심판에 대한 기별을 가진 무리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특별한 한 무리에게 그 심판의 기별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입니다. 맞아요.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재림전 심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나누는 기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누어주는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심판의 기별은 너무도 그래서 중요한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복음의 기별, 이 심판의 기별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별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에녹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여기 에녹이 65세를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늘로 살아서 승천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범한 일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서 하늘로 옮길 만큼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굉장히 비범한 일인데 그런 비범한 일을 겪은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비범한 일을 했습니까? 예? 어떤 비범한 일을 했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뭐 동행한 거 다른 믿음의 위인들은 안 했나요? 성경에 보면은 그 동행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행동 이런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동행했다 그래요. 일상생활의 의무가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의무. 우리 여자분들 일상생활의 의무가 뭐죠?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애들 뒷바라지하기. 이게 여자분들의 일상생활의 의무예요. 남자는 뭡니까? 밭에서 일하기, 직장에서 출근해가지고 상사의 그냥 그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의무입니다. 그런 일상생활의 의무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할 게 없는 보통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황홀경이나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저는 대림연수원 참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이게 세상을 떠난 그런 기분이에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정말 산 꼭대기에 제가 3월 달에도 일주일 기도하고 왔었는데 정말
나오기 싫은, 더 이상 정말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요. 거기 있으면 정말 저절로 말씀 보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일까요? 기도하고 정말 말씀만 보고 하나님 생각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 저희가 산 꼭대기 어디 산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보면서 말씀만 보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오늘 우리의 평상시의 보통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에요. 재림 때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그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마지막 때에, 재림 전에 있을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건 남자 같아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림을 맞이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기 직전까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밭에 있었고 똑같이 맷돌을 갈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지만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밭을 갈고 마지막 때까지 맷돌 돌리고, 우리 여자분들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설거지하고 식사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야 돼요. 물론 남자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현장은 지극히 일반적인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녹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에녹이 한 거는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낳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 낳은 후에 자녀 낳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에녹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에녹은 했던 이 에녹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삶,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데리러 올 때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기쁨으로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저 하늘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홍성 하늘 가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저 하늘에 모두 함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